로마서 3장 19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의 바울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교회 내에 있는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을 들어서 유대인의 죄인인 모습을, 그리고 1장부터는 이방인의 죄인인 모습을, 2장부터는 유대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3장부터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 그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앞에 이야기한 것을 30점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30점 정도밖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속에 나도 끼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80점 정도로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과 은혜도 80점 정도밖에 못 깨달아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의 이 복음의 이야기는 글자로 읽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들은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서 나의 본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랬고, 병자가 의인을 찾듯이 내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병자인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아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하나 보면서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나 양심을 따라 사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그리고 나까지도 정말 이 죄로 점철되어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마음먹었던 모든 마음들, 지난주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내 입으로 나오진 않았고 내 손으로 나가진 않았어도, 내가 불륜을 저지르진 않았어도 음욕을 품고 있는 것들, 내가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어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같은 거라 그러셨으니까.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되지만 복음은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건데, 세상의 죄인과 복음의 죄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야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내 마음에 드는 모든 마음들, 머리에 드는 모든 생각들,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하고 있을 때 툭툭 나오는 말들, 어떤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간이나 나까지도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확실하게 깨닫고 확정했는지에 따라 오늘부터 소개되어지는, 오늘은 섞여 있죠, 의인이 되는 방법,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었고 큰 복음의 내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모두가 죄인이고 그 속에 나도 끼어져 있는데, 그때 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지금 매번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 왜 죽냐? 죄인이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모든, 떠나보냈던 그 모든 분들 왜 죽는 겁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존재로나 죄인이 아니었으면 안 죽었겠지. 내가 아무리 존경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아끼는 분이라 하더라도 죽은 건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의인이 되는 방법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받고 구원받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묵상한 것처럼 죽음도 이중이더라. 부활이 이중이듯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있듯이 죽음도 첫째 죽음 둘째 죽음이 있던데, 우리가 둘째 죽음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는 길을 빨리 깨닫고 그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11장까지 계속 진술된 우리가 죄인인 이유와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한 요약본이 오늘 본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요약본 같은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으라는 것 아닙니까? 19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아래서, 율법 없이 사는 자는, 율법 없이 양심의 아래에서 사는 자들은 양심 아래에서 다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핑계치 못할 거 아니냐. 저는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자는 아직 철부지거나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아니면 철면피거나, 철부지 아니고 철면피 아니면 모든 입이 막히게 되는 것 아니냐. 이 모든 복음의 진술들 아래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이에요. 그러니 온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온이라 그랬죠. 모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다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이든 이방인들처럼 마음속 양심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이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율법의 진정으로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외적인 율법이든 마음속의 율법이든 율법 안에 아래에 나를 비추어 보면 정해져 있는 답은 20절이에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 율법 앞에 나를 모두 비추어 보면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니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죽지도 않았을 거고, 그 죽음 이전에도 보면 우리가 늘 싸우고 있는 이 속에 이 쇳덩어리들의 모습들이 언제나 우리에겐 확인이 된다. 그러면 율법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원 받으라고 주었는 줄 알았는데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준 거다. 20절에 보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준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누구를 붙잡으니까? 그 다음 주님을 붙잡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말할 때 유대인의 율법뿐 아니라 내 마음의 양심을 놓고 봐도 돼요. 내 속의 율법. 그러면 죄를 깨닫는 것뿐이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냐? 율법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면 구원받을 다른 희망이 우리에게 있냐? 희망이 뭡니까? 21절에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깨달은 것도 아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이 말은 뭐냐면 예로부터 예언된 이란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가 되겠죠. 예로부터 예언된, 그리고 성취의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하는 성취의 증거가 분명한 하나님 한 의가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희망 없는 인간들에게, 희망 없는 나에게. 그게 누굽니까? 그게 뭡니까? 22절 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믿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에 대한 믿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한 믿음, 그가 행하신 일이 나에게 미쳤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의가 왔다는 거예요. 의라는 단어가 왜 중요해요? 죄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불의 반대는 물이듯 죄의 반대는 의니까. 그런데 인간으로는
의로 나아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로 나아가지 못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것도 인간으로부터는 의가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의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 작게는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라,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크게는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나 흉악범이나 고상한 마을 훈장이나 하나님의 의 앞에서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 전에 말씀드렸나요? 구원이 깨달아서 얻는 것이라면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못 얻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깨달아서 얻는 것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어야 얻는 것이라면 저처럼 약한 사람은 어떻게 받냐고, 그거를. 그런데 인간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뭐 없이 주신다? 차별 없이 주신다. 그러니 뭐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믿기만 하라고.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죽어도 안 믿겠대. 나는 못 믿겠대. 아니, 믿기만 하라는데 무슨 심보로 나는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믿겠다는 거지. 그러니 나중에 나오겠지만 핑계치 못할 거다. 핑계치 못할 거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알아야 된다. 23절을 분명히 더 깊이 깨달아야. 23절의 글자 누가 몰라요? 애들이나 글자 가지고 싸우는 거지, 조금 크면 문장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조금 더 크면 문단 가지고 싸워요. 거기서 조금 더 크면 책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23절의 이 짧은 진술도 글자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모르는 거 하나 없죠. 그러나 문장으로 싸우면 정말 아세요? 문단으로 싸우면 정말 아시냐고. 책으로 싸우면 정말 아냐고요. 그러니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의 종합이죠. 1장 1절부터 3장 22절에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23절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23절을 나에 대하여서 얼마나 깊이 깨달았냐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사실을 얼마나 깨달았냐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죄 때문에 아무도 이르지 못한다. 나도 그렇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처절하게 깨달았는지에 따라 24절의 복음이 진짜 내 것이 되고 더 깊이 깨닫는 복음이 됩니다. 역시 같은 말, 24절에 글자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모르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한 절이 되어졌을 때 이 24절의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은혜 아래 얼마나 깊이 들어가 봤냐는, 23절에 더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일수록 24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깊이 들어가서
24절에 깊이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구원받아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은혜를 그렇게 받고 이것저것 일이 다 잘 돼도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나 잘났단 소리는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나 잘났단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교회에서 나 무시한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인간적으로 자꾸 나와요, 여기저기서. 여러분 23절과 24절을 아주 옅게 맛봤기 때문이에요. 24절을 깊이 깨닫고 24절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체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내가 없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거저 얻은 자, 산 자가 아니고 획득한 자가 아니고 쟁취한 자가 아니고 달성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를 더 깊이 깨달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속량,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그 죄값, 그 은혜 아래서 믿기만 했을 뿐인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되려면 1장 1절부터 3장 23절까지의 모든 진술에서 나를 얼마나 깊이 바라봤느냐에 따라 24절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20점짜리 복음 들고 살겠지. 그래도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20점으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겠지. 어떤 사람은 50점 정도 깨닫고 살겠죠. 어떤 사람은 70점 정도 깨닫고 살겠지. 어떤 사람은 95점으로 깨닫고 살겠지. 그런 사람도 있겠죠. 100점으로 깨닫고 살겠지. 20점짜리도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잘 못 깨닫고 살면 누리지는 못하겠죠. 학교 다니면 다 학생인데 거기에 100점 받아오는 애도 있고 15점 받아오는 애도 있고, 공부 못한다고 학생이 아닌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 있으신가 모르겠네. 시험만 보면 10점 15점 받는 애가 학교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 받는 애들은요 학교 생활이 천국이요. 무슨 말 아시겠죠? 100점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 학교에서 100점 받고 오는 애, 맨날 100점 받고 오는 애들은요 맨날 학교 가고 싶어요. 시험 때가 기다려진다니까. 나를 뽐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아니에요. 맨날 100점 받는 애들은 학교 생활이 천국이에요. 마찬가지 복음을 내가 몇 점 정도로 깨달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생활과 교회 생활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견뎌내야 하는 고통의 한 현장일 뿐인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뭐의 정도에 따라? 복음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에 따라. 복음을 깨닫는 방법은요 1장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확증에 얼마나 깊이 내가 깨달아 들어갔느냐, 거기에서 결정나는 거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해 갈수록 그 깊이가 나날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더해지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가 100점짜리
복음을 깨달은 점수가 100점짜리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나도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복음 안에 지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복음 안에 있으니 복음 안에서 온전히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